맹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출발을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오늘 이제 2명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맹인 2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30절에 맹인 2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맹인들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맹인의 이름. 네?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지라도 이름은 있겠죠. 네. 네. 인류 역사상 거지 중에 가장 유명한 거지. 누구예요? 바디메오. 바디메오. 기독교 성경이 존재하는 동안 가장 이름이, 거지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거지가 이 바디메오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거지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또 한 명의 이름은 뭘까요?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나는 바디메오 2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이 친구, 이 거지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주여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메시아에게 구원자에게만 쓰는 독특한 표현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걸 거지들, 맹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은요,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들이 맹인인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니까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이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소연 집사였습니다. 맹목적인 믿음. 이야. 그럼 맹집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 아닌가요? 네, 농담입니다. 네. 잘은 성경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거지들이 구걸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에요. 여기 여리고 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길가.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 시장이나 광장이나 이런 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가 뭐가 제일 빠른 데냐? 그죠? 소문이 제일 빠른데요, 이 바닥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면서 많은 소문들이 났을 거고, 그것들을 오며 가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거지들도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디메오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가족들이 가르쳐 줬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루트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큰 무리가 있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믿겠죠? 오늘 맹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이 큰 무리와 이 2 맹인, 믿음을 좀 비교하자면 우스울 수 있지만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큰 무리와 맹인,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일까요? 왜요? 오늘 제목이 맹인의 믿음이니까.
자, 이제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맹인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걸 많이 봤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기적만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면서 늘 뭘 주셨어요? 그렇죠. 먹을 거? 배고프시군요. 늘 가르침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천국을 풀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늘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뿐인데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리는 소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 선지자 중에 하나이거나 엘리야이거나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거나 이단이라고 하거나 막 그런 안 좋은 소리들을 했다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과 그런 기적을 보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어떤 이런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으면서도 믿음의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믿음을 요약하자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이 결국 사고를 하나 쳐요. 무슨 사고를 치죠?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맹인들을 막 꾸짖고 야단친단 말이에요. 31절을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맹인들 불쌍하잖아요. 거지잖아요. 좀 예수님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는데 그걸 가서 막 그냥 좀 조용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꾸짖어 하는 이 말은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야단치는 막 있잖아요. 그런 단어라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지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 여러분 거지한테 가서 선생님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지들한테 가서. 야, 이 거지 새끼들. 막 함부로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수님께 막 기도하는데 야, 이 거지들 막 이러면서 막 함부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무리들이요. 지금 이렇게 왜 거지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곧 왕이 되실지도 모르는 분이잖아요. 훌륭한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 앞에서 지금 거지들이 막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예수님하고 좀 친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조용히 이제 이런. 옛날에도 왕이 행차할 때 먼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러거라 막 이러면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하는 길입니까?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불쌍한 맹인 거지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사고를 친다니까요. 열심히 할수록 문제를 만들어요. 왜?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명분은 하나님이고 교회를 목사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다 자기 욕심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문제, 이 인본주의 신앙의 문제는요, 열심히 할수록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요.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막 야단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나도 힘들고, 그런 기복신앙 갖고 그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 아주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기복신앙이 없는가? 여러분 안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없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 막 신앙생활 하는데 막 좀 나보다 좀 다르거나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이 막 정죄가 된다. 꼴 보기 싫다. 그럼 그 안에 이미 인본주의와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고 뒤로 짜져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이 기복신앙과 인본주의가 깨지고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믿음으로 빨리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또 괜히 뭐 사역한다고 했다가 또 저는 인본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괜히 또 저 핑계 삼아 뒤로 빠지려 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맹인들, 이 거짓 맹인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맹인들은요, 태어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봤어요? 그죠? 뵈는 게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서 제대로 배워보기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그냥 들리는 소문만 듣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정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리의 믿음과 이 맹인의 믿음, 두 개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무리는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무리들이. 꼭 누구 닮았어요? 네, 우리 맹집사님 닮았답니다. 다 우리 닮았죠, 뭐 다. 근데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모양이었다고요. 광야 생활할 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죠? 무슨 기적이요? 그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먹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뭘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맨날 성막에 위에 있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았어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그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이 더 살기 좋았다고. 거기는 뭐도 있어요? 먹을 게 많다고. 고기도 있고 뭐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맹인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뭐 직접 보고 들은 건 없지만 말씀을 소문으로 전해 듣고 예수를 소문으로 전해 듣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지도 않았지만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것도 없지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인물이 한 명 나와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그 소문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다 퍼졌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오직 라합은 그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린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라합도 여리고 사람, 오늘 맹인도 여리고 사람. 여리고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부드럽고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마음이 강팍하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이 여리고 부드러워야. 여리고와 같은 마음, 여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갖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리의 믿음과 이 맹인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무리의 믿음입니까? 이 맹인들의 믿음입니까? 맹인의 믿음이요. 다른 말로 왜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세요? 다 무리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요. 축복 중심의, 기복 중심의 믿음인가? 말씀 중심의 믿음인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뭐가 중심이 되는 믿음이에요? 축복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에요? 예,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축복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의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다 그렇게 믿을 줄 알죠?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애굽이 좋습니까? 광야가 좋습니까? 왜 웃어요? 보세요. 애굽은요 먹을 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먹을 게 많아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사회였어요. 문화가 발달돼 있고 화려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는요 너무 삭막해. 먹을 것도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되고 삭막해요. 볼 것도 없어요. 어디가 더 좋아요? 그런 면에서 내보이죠. 아니 이렇게 금방 간사하시게 이제 앞으로 맹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맹간사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보면 애굽이 훨씬 좋죠. 애굽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면 누구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중노동하며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 그냥 죽는 거라고요. 그게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결국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거라고요. 근데 광야는요. 좀 삶은 고달프고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땅에 천국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은 곳이에요? 광야가 더 좋은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계산해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좀 남들보다 내가 좀 못해 보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천국 소망을 향해 가는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집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도 집이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이것저것 상관없이 물질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복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인본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고 더 큰 복을 준다 그러면 글로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
중심이 기복이고 중심이 자기니까 나한테 더 좋다 그러면 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수 있고 귀신도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단도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데도 가시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보다 저 옆에 있는 교회 갔더니 막 더 기적이 있더라, 뭐 환상이 있더라, 뭐 복 받는다더라. 그럼 가실 거예요? 아니요. 왜 쳐다보세요? 실제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단 신천지인 줄 알아요. 안데도 자기는 거기를 아는데도 거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왜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간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비록 여러분이 뭐 이 신천지 이런 데로 가시지는 않겠지만 나한테 더 좋은데 나한테 더 유익이 되는 대로 자꾸만 우리 귀가 쏠깃쏠깃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아직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물질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한 분도, 유일한 한 분도 예수님 그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 예수는 믿어. 근데 말씀은 안 믿어져.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시편 107편 20절과 이사야 9장 8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곧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그 이상 속에 있는 우리의 그냥 그 개념 속에 있는 어떤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봐야 믿냐?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복되다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봐야 믿겠다 하는 마음들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좀 보여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뭔가 하나님이 딱 사랑과 능력을 딱 보여주셔야 내가 좀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있다고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걸 좀 봐야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보고 뭐라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도마와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그 말씀으로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안 믿고 자꾸만 기적을 보려고 하고 뭔가 특별한 걸 보려고 하고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거죠.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무슨 기적이요? 뭐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 좀 보여줬으니 좀 똑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힘들 때마다 또 보여주세요. 긴가민가. 언제까지 긴가민가 할까? 언제까지? 이미 말씀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미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기적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집사님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고집쟁이, 나같이 무지한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사람이 무리를 걸었어. 아니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구원자래. 여러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거 믿을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이미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고요. 이게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무식한 놈이, 나 같은 고집쟁이가,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뭐가 더 큰 기적이에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기적이 더 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 1등 그 기적 주시는 것보다 내가 구원받은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맹인에게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큰 소리를 쳤을까요? 여러분이 열받아서 뚜껑이 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요?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주 목이 터져라 소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오죽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시끄러 이 거지들 막 이러면서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잠잠하라 꾸짖는데 이 맹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맹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네,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다. 저분한테 기도하면 된다. 내가 눈을 뜰 수 있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발로 차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오히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핍박하고 문제가 오고 막 상황이 어려워져도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오면 주저앉고 낙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라고요. 믿음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싫은 소리 하면 막 또 낙심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믿음 문제예요. 믿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럼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 조금 기분 상할 수 있고 조금 살짝 순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고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와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고요. 믿음이 올 때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으로 거듭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잖아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 고난 앞에 어떤 문제들 앞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올수록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자꾸 흔들리면요, 그게 바로 내가 기복신앙이요, 인본주의 신앙에 아직도 젖어 있구나, 그 증거예요. 그 증거. 그러니까 그런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은요, 말씀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 믿음이 부족하고 뭐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제가 자꾸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맹인 둘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맹인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렇죠. 32절 보세요.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딱 멈춰 서셨어요.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멈춰 서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상식이에요? 맹인들이 나를 불러요. 장애인이 나를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맹인이 장애인이 나를 부르면 여러분 내가 가서 뭐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이리 와 너 이리 와 부르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맹인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 눈치 없이.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서 맹인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좀 가야지. 어떻게 오라 그래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맹인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실천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그 믿음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 여기서 다 예수님 믿잖아요. 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맹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맹인들이 어떻게 해요? 왔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거지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 뭐 도움은 받았겠지만 예수님한테 막 달려왔다고요. 자, 이 거지들이 행하는 저 행동을 보세요. 지금 거지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죠? 기쁨, 감사, 감격, 기대. 아, 하나님, 예수님이 날 부르셨어. 예수님이 날 부르셨어. 이제 고쳐주실 거야. 이 어떤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가득 차 있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입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진짜 믿음이 이게 딱 연결이 되면서 막 벌떡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거지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었다면,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 짜증나. 나보고 오래 안 보이는데.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 짜증나. 자기가 좀 오지. 말로만 하는 믿음이었다면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고쳐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부르셨다고요. 근데 나 짜증나, 안 가, 힘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셔요? 고쳐주시려고 부르신다고요.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짜증나. 또 예배 나오래. 또 기도회 하러 나오래.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고요. 왜 부르셔요? 여러분에게 사명 맡길 때, 여러분에게 자꾸 뭐 기도에 어떤 부담감을 줄 때 무슨 마음 드십니까? 짜증나다. 뭐 바쁜데 또 기도회 나오래. 뭐 또 큐티 하래. 제자훈련 하래. 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맹인들 힘든데 왜 부르세요? 그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라고요. 복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못 속인다고요. 우리가 말로 믿음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리 와봐 그러신. 너 이리 와봐. 네 믿음을 보여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명자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네 믿음을 보여. 그제서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있잖아요. 우리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내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입술의 믿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진짜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세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건 무슨 원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정말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아까보다 좀 약해졌어요? 두려우신 거죠, 이제. 눈치채고 두려우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난 우울하고, 난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우울증 걸린 사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난 우울해.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건 내가 진짜 우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다? 이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복 주심을 믿습니까? 진짜 진짜 믿음이 있는 만큼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대로 다 갚아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이 3분 계세요, 3분.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왜 사명을 싫어하고, 왜 부담스러워하고, 왜 그냥 나 편하게만 살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 왜 그렇게 살아요? 물론 그런 유혹은 늘 있죠. 우리 인간이기에 그런 유혹은 늘 있지만, 거기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나 편하게, 나 좋은 대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내 연약함과 유혹을 깨트리고 나오셔야죠. 주님 앞에 전진하셔야죠.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을 그렇게 내 순종과 실천으로 보여드리고 증명해 드리는 거,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응답하시는 줄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면서 예배하지 않고 우울하게 살고, 주님이 갚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걸 넘어서셔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꾸셔야 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크든 작든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시켜야 돼요.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믿음대로 내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믿음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맹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셔서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이기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